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날은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의 인물들, 또 그들의 기도를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하지요. 아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실은 기도에 대한 우리 다양한 정의에서 그 이유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죠? 가장 많이 하는 정의 중에 이게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죠? 그냥 호흡이 아니에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죠. 숨을 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보이진 않지만 이 숨 쉬는 것들을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오늘도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호흡과 같은 것,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리라면 기도는 대화다,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정의할 때 우리가 소통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떠한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관계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내가 하나님과 잇대어 있다라는 표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그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다 하이라이트를 쳤죠.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가 자기가 믿는 그 절대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절대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외에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라고 하는 그 절대자에 대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 속에 우리 주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이 기도의 언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엎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이다 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고의 것으로 먹이기를 원하고 최고의 것으로 입히기를 원하고 그게 아비의 인지상정 마음일진데,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기도했더니 좋은 것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끝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는 것, 실은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내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 자체, 그것이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잘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first, 먼저예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구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first, 먼저 구해야 되는 우선순위,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즉,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가 부활 그 이후의 삶에서 이 부분을 다뤘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던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 하셨어요? 제자들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쓰러진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를 믿고 그분만 따라다니겠다라고 고백했지만 번번이 쓰러진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직 예수가 길이다. 오직 예수가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예수를 만나야 내 삶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렇게 낙심해 있던 제자들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들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제는 다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이제 나의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로 엎드릴 때마다 무엇을 먼저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엎드릴 때마다 먼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입술이 열릴 때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직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실은 이렇듯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신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복된 교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한 통치자이심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사용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구원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의 기도의 언어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했더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뭘까요? 이게요, 우리가 구할 법한 모든 것, 그게 바로 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심지어 내게 필요하지만은 인지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도 실은 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더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던 그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까지도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구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실은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의 내용들이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되고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당연히 간구하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통치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 지켜주시고 내 눈빛도 좀 지켜주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끌고 있는 이 가정에서도 내가 자녀를 대하든지 배우자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만약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충만케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중히 보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실은 그 기도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기를 원해요. 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여러분의 그 앞에 PPT가 없어서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실은 이 본문을 참 성도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참 딱 손에 손꼽히는 이 본문이 이 내용일 것 같아요. 야, 나도 야베스처럼 복을 구해야겠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자. 옛날 성경에는 지역이라고 안 하고 지경,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실은 이 좀 언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내 지경, 내가 밟고 있는, 내가 영위하는 내 삶을 좀 넓혀 주세요. 하나님 환난과 근심 없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하자. 실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말하는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이 원베드룸에 있다가 불편하니까 하나님 투베드룸으로 좀 옮겨주세요. 아니, 이왕 주실 거면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 어떻게 하셨어요? 차라리 좀 하우스를 주세요. 그래,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도 집 달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렸을 당시 야베스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 시대냐면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제비를 다 뽑아가지고 각 지파한테 땅을 다 분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땅을 분배를 다 해줬지만 그 땅은 진공 상태인가요? 아무도 없나요?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땅입니다. 장대한 기고를 자랑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은 청동기 문화를 지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군사력으로도 비교가 안 되죠. 열세예요. 여러분, 갈렙이 했던 유명한 고백을 기억하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아 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너희 자손들이 충만케 거할 땅이다.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에게 이미 주었다 말씀하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 그게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내 삶의 목적, 우선순위, 이 땅을 정복하여 지경을 넓혀야 되는 이유가 원배드림이 좁으니까 더 넓은 곳을 달라고 하는 나의 안녕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는 기도,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기에 함께 이 헤브론 땅, 그 아낙 자손을 점령해야 했던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도 결코 갈렙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땅이 정복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미 나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 믿고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이라이트 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아내리이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내는 근거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담대함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옥죄어 싸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나의 먹고 사는 기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로 지역이 넓어지는 것처럼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구했던 그 간구가 변하여 드디어 이웃을 위한 기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지껏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이웃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죽을 것 같은 그 환경을 좀 변화시켜 달라는 환경을 위한 기도가 먼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도가 먼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이렇게 확장이 돼 버렸어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변해 버렸어요. 나의 필요를 간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것이 믿어지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야베스가 또 이 기도를 드리죠. 10절을 다시 보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 거리에 복을 주시겠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 이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무엇이 없게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 그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딜레마를 오늘 이 야베스가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요. 근데 여러분, 휘몰아치는 어쩔 수 없는 그 환난에 여러분 어떠세요? 흔들리는 것도 싫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음에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닥치는 이 환난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내가 겪는 이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꼭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표시했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것을 한번 외우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뭐라고요?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말씀 믿고 나갔는데도 왜 환난이 있는가?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환난을 겪고 있다면 무엇을 생각해요? 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근데 그 뒤를 보세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무슨 길을 내세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을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엎드리는 기도마다 이것들을 선포하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에게 일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나갈 때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맡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